안녕하세요. 문성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자세의 중요성과 획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옳다 혹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두 명의 친구가 깊은 산속을 여행하는 길에 독수리가 다람쥐 한 마리를 번개처럼 낚아채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것을 바라본 한 친구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다람쥐네 집은 초상집이겠구만. 그러다 다른 한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독수리네 집은 잔치집 아닐까? 조금 무서운 예였나요? 무서운 예였다면 죄송합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에 속하세요? 긍정적인 타입인가요? 부정적인 타입인가요? 우리들은 분명 이 두 타입에 속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삶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내 삶의 과거는 내 삶의 발자취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다가 지금 낙심하는 삶보다는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더 복된 삶입니다. 살다 보니 만남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180도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직장 상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정말로 180도 달라지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 더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무엇을 보면 될까요? 그 사람의 지위요? 그 사람이 가진 돈이요? 그 사람이 가진 뭐 어떤 다른 것들이요? 아닙니다. 그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나의 친구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알겠지만 사자성어 중에 주마간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타며 산을 본다는 뜻인데 바쁘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못하고 대강 훑어 지나가며 본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사자성어가 묘사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메시지를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타면서 산책을 하고 있어요. 한참 동안 말을 타며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어떤 웅장한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보고 있자니 웅장한 자연 앞에서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은 수억 년간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산이 아래 위로 흔들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뛸 때마다 안장에 올라탔던 내 몸이 흔들리면서 내 눈도 같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산은 분명 부동자세로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산을 보는 내 시선이 흔들리자 가만히 있던 산도 흔들려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과 사물도 너무나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다면 비기독교인이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겨나죠? 상대방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뻐 보여요. 한참 사랑에 불타오르는 젊은 남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인류 제3의 종족인데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보통의 상식을 초월해버립니다. 뭘 해도 상대방은 이뻐 보이고요, 아름다워 보여요. 제가 그랬거든요. 연애할 때는요, 제 여친이 밥 먹다가 밥을 흘려도 그게 그렇게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라인 짝대기로 그려도요, 그게 그렇게 이뻐 보여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구두굽이 부러져 버리는 바람에 제 여친의 발목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 구두굽 정말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여친은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는 아내만을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친의 말과 행동이 모두 다 믿음직스러워요. 당시의 여친, 지금의 아내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라고 종종 말했는데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거짓말 하지마. 나는 기껏 살아봤자 100살인데 앞으로 77년간 살 거야. 그러면 너의 사랑은 77년 후에는 끝나. 뭐 이러한 생각 안 들어요. 그 사랑이 정말로 영원할 것 같아요.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이 완전히 믿겨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질까요? 안 믿겨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는 어떻겠느냐, 그러시면서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도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또한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이니까 불신앙? 아니요, 바로 염려입니다.
운전기사를 믿지 못하면요, 잠깐 차가 흔들려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를 믿으면 차가 설령 180도 회전을 하고 공중고개를 해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평안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이 믿겨지고, 그럼 매사에 평안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안 믿겨지고, 그래서 염려하게 됩니다. 외모도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 이야기 다들 아실 거예요.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들여다 놓기 위해 지붕을 뚫고 침상에 매달아 내렸습니다. 참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인데요. 이들의 열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혹시 그들의 사랑에서부터 온 것은 아닐까요? 중풍병 걸린 자신의 친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결국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냥 들어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랑하는 친구를 고쳐주어야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창조적인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비록 정말로 욕을 먹을 만한 행동이요, 새치기도 했고요, 지붕이 무너지다가 사람들도 다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었다면 이렇게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은 결코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용기를 내게 해주고요, 그 용기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신을 믿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마다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